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0장을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14절 같이 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물리시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견을 하고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하셔야 하는지, 그 저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진의를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드러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종의 입술에 이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종이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맛보게 하시고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비밀을 먼저 깨닫게 해주셔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한 시간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증거하는 종이나 듣는 종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와 찬송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날 그 일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난 그 여정들을 추억을 하면서 2세들에게 똑같이 교육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민수기까지는 1세대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역사를 기록을 했을 것 같으면은 신명기는 이제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들어갈 자들에게 교육을 하거든요. 그들에게 교육을 하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인간들이 듣기에는 그렇게 썩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듣고 싶어 한 것은 잘 되고 복 받고 잘 살고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신명기 28장 이후에 이런 말씀들은 복 받고 잘 사는 것보다 너희들은 필요 없고 너희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깔고 있거든요. 그게 이게 인간들이 들을 때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해보지도 않은 걸 왜 그렇게 미리 말하냐. 보나 안 보나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왜 그러냐. 네 조상들이 그랬잖아. 그 나무래 그 밥이지. 그놈이 그놈이지. 네 조상이 그렇게 했을 것 같은 네라고 다르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너희 조상들이 이 광야 40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거를 추억을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내게 순종해서 너희들이 살아왔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을 살게 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고 싶은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 세상을 다스려 가는데, 두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싶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법과 은혜예요. 법과 은혜. 그러니까 법으로 다스리는 자가 있고 은혜로 다스리는 자가 있어요. 그 모든 인간들은 다 법 아래서 태어나서 법으로 다스림을 받고 살아요. 그 법의 결국은 뭐냐? 죽음이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는 반드시 뭐냐? 죽임을 당해야 돼. 그것이 죄의 삭이 사망인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왜 그러냐? 죄를 없애는 것이 사망이에요. 죄를 어떻게 없애냐? 죄인을 죽임으로써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법대로 이렇게 다스려서 죽이는 것들이, 그런 민족들이 있고, 그 다음에 비록 죄인인데 하나님의 용서가 부어져 가지고서 은혜로서 그들을 살려내는 그런 또 민족이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그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와 농명되지 않는 자가 있는데,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은혜로 대하시고 농명되지 않는 자는 그냥 법으로 대하시고, 그게 법 아래 있으면 반드시 뭐가 되느냐? 죽게 돼 있고, 은혜 아래 있을 것 같으면 살림을 받게 돼 있고. 그러니까 죽고 사는 이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께서 각각 정한 그 기준 따라서 하나님께서 집행을 할 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로서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 은혜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는 역설적으로 버려짐을 통해 가지고서 은혜를 알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신명기 28장 이야기를 할 때에 절대 이 버려짐이 저주가 아니다. 버려짐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서 그들이 버려지는데 온 세계 만방에 흩어짐을 당할 때인데, 그러나 그것은 절대 저주가 아니고 복일 것이다. 이걸 이미 뭐냐면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가기 전에 그들에게 예언을 해요.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과 약속한 것 때문에, 언약한 것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잡혀가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집행을 하는 거야. 너희 조상들하고 하나님 약속을 했잖아. 순종하면 복받고 잘 살고, 불순종하면은 땅에서 뽑힘을 당할 것이야. 그거 그대로 집행을 하는 거야. 집행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을 그대로 집행한다, 이 자체가 곧 뭐냐? 이스라엘에게는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법을 집행하면 반드시 그 법을 집행했을 때는 형기가 마칠 때가 있어요. 형기가 마칠 때가 있다니까.
그럼 형기가 마치면 뭐냐? 하나님께서 출소를 지키는 거예요. 만기 출소를 지키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세요. 예레미야를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9장을 먼저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7절부터 한번 봅시다. 7절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독수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꿈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니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 바벨론에 가가지고서 70년 동안 뭐 하느냐? 옥살이를 한다는 거예요. 12번 얘기로 바벨론이 감옥이에요. 감옥. 거기다 지금 옥에다 가둬놓는 거예요. 그럼 옥에다 가둬놔가지고서 70년 온도를 받았어. 그럼 70년 형기가 다 되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고하시리니. 이제 권고하시리. 이 권고한다는 얘기 어디서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그것을 생각해서 이스라엘을 권념하셨더라. 권고하셨더라 그러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한 것을 이제 지켜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들이 잘나서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럼 70년이 되면은 이스라엘의 그 사정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예레미야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포로로 잡혀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잡혀가기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잡혀가기 전에 얘기를 하잖아요. 잡혀가기 전에. 그럼 너희들이 잡혀가거들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 계획된 뜻에서 너희들 잡혀가니까. 그러나 너희들이 그 잡혀가는 것이 절대 재앙이 아니야. 절대 재앙이 아니야. 저주가 아니야. 그건 복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 인간의 생각과 역설적으로 일어났어요. 반대로 일어났어요. 반대로. 왜 그러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죄 아래서 난 생각이에요. 죄가 주는 생각이에요. 죄가 주는 생각은 모두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들이에요. 그 죄인들은 죽고자 해요, 살고자 해요? 살고자 하지요. 그죠? 이걸 쉬운 설교 예를 듣겠어요. 여러분들이 바퀴벌레가 오래 사는 걸 원해요? 빨리 죽는 걸 원해요? 여러분 집안에 바퀴벌레가 있다 같으면 그 바퀴벌레가 오래 사는 걸 원하겠어요? 그거 원하는 사람 없어요. 바퀴벌레 빨리 죽는 걸 원하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은 박멸 대상이에요. 박멸 대상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뭡니까?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를 시킨다 할지라도 그 포로를 시켜놓고서 죄값을 지금 치르게 하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절대 이건 저주가 아니라니까 내가 평안을 너희들 주는 거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가는 게 깨달아가야 돼요. 근데 역설적으로 예루살렘에 살 때는 몰랐는데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마치 아이들이 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 때는 몰랐는데 집에서 쫓겨나고 나가지고 부모님의 고마움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말을 안 들으면 한 번씩 쫓아낼 필요도 있어요.
굶길 필요도 있고. 그러면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쫓겨난 곳에 가가지고서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거들라. 왜 우리가 여기 쫓겨났지? 그런 생각이 나거들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됐었구나. 우리가 잘못됐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매를 댔다가도 어떻게 하느냐?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계 만방에 흩어짐을 당하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보기에는 뭐냐? 저주죠, 저주. 근데 그 저주가 저주받은 그곳에 가가지고서 야, 이게 저주가 아니었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다. 그럼 이걸 거꾸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예루살렘의 가나안 땅에 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복으로 몰랐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늘 뭐 하느냐?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을 안다 할 것 같으면 순종을 하겠어요? 불순종을 하겠어요? 순종을 하겠죠. 근데 가나안 땅에서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죠. 그럼 불순종했다는 얘기는 복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얘기죠. 하나님 은혜를 모른다는 얘기죠. 하나님 사랑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새끼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부모한테 불순종하는 것은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우리 부모가 어떻게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뭐 하느냐? 불순종하는 자는 뭐 하냐? 계약이 그렇잖아. 계약이. 순종하면 뭐 하고? 복 받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고? 저주받는 걸 되어 있잖아요. 거기 여기에서 말하는 저주는 뭐냐? 하나님이 교도소 보내는 거예요. 교도소 보내는 거. 징계란 말이에요. 징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12장에 그러잖아요. 징계가 다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만 있다? 참 아들들에게만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징계가 있다 이 얘기는 아, 하나님 내가 나를 아들로 취급을 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징계를 당하는구나. 그럼 또 묻습니다.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런 어떤 징계들이 온다. 그럼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그죠? 근데 우리가 과연 감사를 한다 안 한다? 감사 안 하고 불평하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 징계가 있으니까 왜 이렇게 찾잖아요. 그 징계 없을 때는 하나님도 찾지도 않아. 징계가 있으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 하나님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모르는 척 하니까. 난 네하고 좀 놀고 싶은데 네가 날 모르는 척 했잖아. 그래가지고서 뭐하냐. 네가 잘 되니까 날 떠나잖아. 그래서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100% 떠나는 게 인간이에요. 100% 떠나는 게 인간이라네. 그럼 하나님은 약속대로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줘요.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주신다니까. 그런데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이놈들이 어떻게 하더라? 하나님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놈들을 혼을 내야죠. 그래서 등 따시게 배부르게 하나님이 해주는데 먹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때려야지. 때려야지. 그래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냐? 매를 대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면회를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매를 맞고 나가지고서 뭐하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와, 나를 이렇게 갈굽니까? 네가 나를 잊고 사는데 그럼 내가 갈구지 안 갈구겠냐? 그때 비로소 아하 이렇게 난다니까. 아, 내가 하나님 잊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돌이킨다니까. 돌이키면은 매대했다가도 가망 없어요. 지금 돌이키면 그 매대를 더 이유가 없죠. 그걸 가르치려고 매를 댄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인생 자체가 늘 매 맞고 돌이키고 매 맞고 돌이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 한 번 말해야 잘 듣는 인간은 없어요. 마음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도 기절시킬 정도로 순종 잘하고 싶잖아요. 그런 생각도 없어요. 안 될 값에 그런 생각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록 내가 공부는 100점을 못 맞더라도 마음 그런 걸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 좀 확 100점 맞아가지고 기절을 한번 시키고 싶었는데 이게 머리가 안 따라주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이 죄인의 한계가 그래요.
머리로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뭐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뭐 하고 싶지요, 하고 싶죠. 그런데 안 돼, 안 돼. 이 갭이 있잖아요, 이 갭. 이게 하나로 이룰 수 없는 이 갭이 있어요. 이게 죄가 주는 갭이라는 갭. 여기에서 우리는 뭐 하냐? 갈등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일어나는 갈등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들만 느끼는 갈등이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은 갈등이 없어요. 저 세상 사람들한테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등 하는 자체가 없는 사람들인데 갈등이 없죠. 갈등이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만약에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면 그게 하나님께로 왔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재수 없어서 왔다. 재수 없어가지고서.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지요.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임해요. 백성에게만. 그게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포로를 보내 가지고서 포로된 그 자리에 가 가지고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얼른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 가지고서. 그래서 뭐 하느냐? 오늘 말씀 볼 것 같으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해준다 그러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얘네들이 왜 쫓겨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쫓겨났잖아요. 불순종하는 것은 왜 그러냐?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가지고서 바벨론의 포로를 시켜가지고서 거기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돼서 여기 쫓겨났구나.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얼른 내가 여기 있다 찾아주신다. 보여주시고 나가지고서 이제 그들을 데리고 와요. 다시 데리고 와. 데리고 와가지고서 이제 그들 속에 뭐 하느냐? 마음에 뭐를 주느냐? 할례를 행하게 해줘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해줄 것 같으면은 이 마음의 할례 받으면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 뭐 하느냐? 순종하고자 하는 그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때부터는 뭐 하냐? 계속해서 순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래요.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다시 돌아가 보세요. 같이 한번 봅시다. 몇 절이냐면 보세요. 11절 다 같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고 강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뭐를 한가하고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보세요. 여기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전부 주어가 주님이 하신다 그러죠.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줄게. 그러니까 지금 이 신명기 28장 이후는 전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그 포로를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포로에서 해방시켜 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할례도 하나님이 해주게 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할례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주체가 누구냐? 나였어요.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 생각하네. 기도도 내가 하고 말이죠. 모든 걸 내가 봉사도 내가 하고 다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주님께서 하게 해 주셨구나. 비록 율법 아래에서 행한 그 행위조차도 하나님께서 하게 해 줬는데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걸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마치 이게 뭐가 같으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다 지가 잘나서 큰 줄 알아요. 지 잘나서 다 큰 줄 알고 있다니까. 근데 내가 나이가 들고서 어른이 되면은 내가 잘나서 큰 것이 아니라 모든 게 하는 우리 부모님의 은혜였구나.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눕혀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와갖고 벗고 입고 막히는 거 옷도 부모가 사줬고 입히는 것도 음식도 부모가 사주고 모든 걸 다 부모가 학교 보낸 것도 부모님이 해줬고 다 해줬어. 그래서 나중에 내가 철이 들 것 같으면은 비로소 뭐가 되느냐?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걸 철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철들었다. 그럼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거를 그걸 철들었다 그러는 것을 우리 신앙에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신앙이 지금 하나님 앞에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철은 하루아침에 들어요. 오랜 세월을 그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들어가요.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들어가죠. 그죠? 그게 싸우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하고 자식은 늘 싸우잖아요. 그래서 전생에 왼수라 그러잖아. 자식은 부모 자식은 왜 전생에 왼수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같이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서 뭐를 배워가느냐? 역설적으로 서로의 마음을 알아간다니까. 싸우면서. 그래서 나중에 끝자락에 갈 것 같으면 뭐 하느냐? 우리 부모님이 나하고 그렇게 싸운 것들이 복이었구나. 사랑이었구나. 그걸 깨닫는다니까.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유기당하는 거야. 유기당. 부모가 자식에게 제일 무서운 최후 통첩이 뭐냐? 네 마음대로 해. 아이들 입장에서는 네 마음대로 해. 이게 뭐로 들려요? 복음이네. 이야, 이제부터 비로소 나를 놓아주시는구나. 그럼 그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뻔해요. 밖에 나가면 강도들이 울불거리는데 뭘 부모 떠나가 잘 될 것 같아요? 착각을 다 하죠. 부모 떠나면 다 잘할 것 같죠.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탕자가 아버지 집 떠날 것 같으면 축환영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요. 강도들이 울거려. 아이들이 착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특히 중학교만 되면 사춘기 와가지고서 부모 떠날 것 같으면 집 떠나면 뭐가 아주 자기들 환영해 주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가지고 애들이 잘된 애들이 누가 있냐고. 요즘은 악해가지고서 말이죠. 인신매매당 같은 데 걸려가지고서 말이죠. 큰일 난 그런 것들이. 근데 아이들은 몰라요, 그걸. 왜? 부모의 잔소리가, 눈앞에 보이는 부모의 잔소리가 그게 귀찮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사랑인데. 근데 그런 것들을 나중에 지가 나이 들어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느냐? 적국의 포로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적국의 포로를 보내가지고서. 그럼 그 적국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뭐를 깨닫느냐?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살았는데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너무너무 철딱선이 없이 우리 살았구나. 그래서 철 들어가지고서 귀환을 한다니까. 철 들어가지고서. 그거 하려고. 그래서 이 일을 뭐라 그러냐? 오묘한 일이라 그래. 요 앞에 보세요. 29장 마지막 절 보세요. 29장 마지막 절. 29절 보세요. 29장 29절 보세요. 신명기 29장 29절 보세요. 같이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자 보세요.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고 나타난 일은 누구에게 속하였다 그래요? 우리에게 속했다 그러죠. 이 얘기는 그 뭐냐? 오묘한 것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 사랑법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오묘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버려짐과 되찾음이 있어요. 언약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우리가 창세된 언약을 탁 깨면은 뭐냐? 두 언약이 나와요. 죄 아래에 가두어지는 언약이 있고 죄에서 건져지는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죄에 가두어지는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그러고 죄에서 건진받는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예. 옛 언약은 뭐냐? 포로 되는 언약이에요. 죄와 사망 가운데 포로 잡혀가는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새 언약은 뭐냐?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건져지는 언약이에요. 그럼 죄와 사망에서 건져질 때 저것들이 독자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건진받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게 창세기 언약이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원함과 상관이 없이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죄와 사망 가운데서 태어나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언약이 뭐예요? 이방의 객이 됐다가 정한 때가 돼서 건져내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이방 나라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서 이방에서 뭐 하느냐?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벌어지면 언약이에요. 벌어지면 언약.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들을 되찾는 언약이 있죠. 되찾아내지요. 왜?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4대 만에 너희들이 이리로 돌아올 것이라 약속을 했잖아요. 4대 만에. 그럼 4대까지는 어떻게 있어야 돼요? 버려진 상태로 있어야 돼. 버려진 상태로 있어야지. 그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서 권념하셨더라. 권고하시는 거예요. 권고하시는 거. 아, 이제 때가 됐네. 저희들 출소시켜야 되겠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느냐? 구원자를 보내는 거예요. 구원자를. 하나님의 산에서 호렙산이 어떤 산이에요? 하나님 산이죠. 그 하나님 산에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가. 그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이 모세가 애굽으로 무엇으로 가요? 하나님의 뭐로 가요? 사자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로.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로 가가지고서 그들을 뭐 하느냐? 애굽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 건져낼 때 그냥 건져내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죄값을 치르는 형식으로 하는데 그것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 그럼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 이 얘기는 이 집 안에 있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누가 죽었느냐? 어린 양이 죽었다 이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들을 보낼 때에 야, 피 발라져 있는 집은 들어가지 마라. 이미 죽어서 그거는. 걔네들은 죽은 자니까. 피가 없는 집에 들어가서 다 죽이라니까. 그놈들은 살아있는 놈들이니까 죽여야 돼. 그래서 먼저 뭐 하느냐? 죽음의 천사들을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 바르라고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그 모세가 그걸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말을 듣고서 피를 바른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서 애굽 사람들도 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 아니네. 이분 말 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밤 하나님의 그 죽음의 재앙이 너희들한테 임할 테니까 어린 양 잡아가지고 피 바르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옆집 아저씨가 그걸 가만히 듣고 야, 우리도 발라보자. 그렇게 살아났다니까. 이들이 나중에 섞여서 나온 무리들이야. 섞여 나온 무리들이라니까. 그럼 출애굽 홍해 바다를 무사히 건너온 사람들은 전부 뭐 발로 건너왔냐? 피 바른 사람만 건너온 거예요. 이게 피 바른 사람은 애굽인이든 유대인이든 따지지 않았다니까. 이스라엘은 따지지 않고 피 바른 사람은 다 건너갔어. 다 건너갔어. 아멘? 여기 곧 뭐와 같으냐? 새 언약 같은 거예요. 새 언약 같은 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성령으로 이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뭐하냐?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이게 없어져 버렸어. 경계가 무너져 버렸어. 모두가 이제는 뭐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느냐? 새로운 민족이 하나 형성됐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 민족은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새로 상gen한 민족인 거예요. 그 애굽에 나와 강야에 나와가지고서 어린 양의 의미를 모르는 자는 전부 도축시키는, 다 죽이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의미를 모르는 자. 그래서 그 어린 양들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그 희생을 매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1세대 1세대. 지를 건져놨는데 내가 왜 건져졌는지를 모르고 있어.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느냐? 죽이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 우리 옛사람이 우리 옛사람. 우리 옛사람은 여러분들 순종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우리 옛사람은 지 몸뚱이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꼭 우리 요 옛사람이 아새끼들이라. 우리 옛사람이 아새끼라니까. 아새끼들은, 뭐 아새끼들 기분 나빠요? 아새끼들은 지밖에 몰라. 지금 지가 왜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몰라. 오로지 지 생각으로 원망하는 거예요. 부모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는지 그거 모르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만 억울하다는 거예요. 지금만 억울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부모가 그 아이의 잘못한 거 없는데 아를 갈구냐고, 그거는 계모나 그렇게 하지. 요즘 계모도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아이들은 몰라요.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는 게 아이예요. 또 최성우 집사님 또 팔아먹자. 우리 최성우 집사님 어렸을 때는 알아먹었죠? 우리 아이 때는 자기가 잘못한 걸 전혀 몰라요. 다 자기는 괜찮은데 부모가 틀렸죠. 과연 그러해요? 나중에 지가 시집가 장가가 지새 키워보세요. 똑같으니까 똑같아. 그걸 빌어서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근데 1세대들이 애굽에서 빼낸 1세대들이 꼭 그러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런 데 빼내가지고서 우리 먹고 싶은 거 안 주냐? 그러니까 애굽의 음식이 늘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하는 놈을 저 말씀의 가치로 사는 가나안 땅에 넣어봐야 그거가 또 떡 때문에 또 쭉 죽는다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뭐 하느냐?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옛사람들이 전부 장사 지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뭐 하느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그 밭을 뭐라 그래요? 피밭이라 그러고 아겔다마라 그러죠. 그 아겔다마를 가지고 뭐를 해요? 나그네들이 뭐를 삼아요? 무덤 삼지요. 나그네들을 무덤 삼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가 누구예요? 천국에 속한 자만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여기 호족이에요, 호족. 우리는 나그네라니까. 신자들만 나그네예요. 그 나그네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밭이 교회. 여기가 아겔다마 피밭이야, 피밭. 여기 와가지고 뭐 하느냐? 나그네들을 전부 뭐 하냐? 무덤 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제사장이 돼가지고 구약식으로 따질 것 같으면 칼잡이 되는 거예요. 칼잡이 들어가지고.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들을. 지금 제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죽이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가지고 여러분들 죽이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죽여요? 속 사람을 죽여요? 겉 사람을 죽여요? 겉 사람을 죽이죠. 왜? 겉 사람은 뭐 먹고 사는데? 떡 먹고 살잖아요.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은 떡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뚱이를 눈을 가지고 있는 한은 눈 뜨면 뭐 달라고 그러냐? 떡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떡 달라고 그래. 근데 우리 속 사람은 뭐 해요? 말씀을 찾지요. 그게 이 두 사람이 있어, 두 사람이. 꼭 뭐, 체로키 그 이야기 같이. 착한 늑대, 악한 늑대 있듯이. 우리 안에 있다니,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육체를 뭐냐, 이 땅에다 그냥 반납시키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게. 하늘에서 사는 몸은 흙으로 난 사람이 살면 안 돼. 못 살아요. 거기 가면 뭐 쫓겨난다니까. 이 세상이 이 세상은 흙의 기운으로 사는 데는 흙으로 난 자들이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하늘로서 난 자는 이 땅에서 산다, 못 산다? 못 살죠. 그래서 하늘로서 난 자들은 뭐냐? 하늘로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속 사람은 하늘로, 땅으로 났어요? 하늘로 났어요? 하늘로 났죠.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은 날마다 뭐 하느냐? 하늘을 소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늘을. 아멘? 그 사람은 어디로 가고? 떡을 쫓아가고. 그게 둘이 싸우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 우리 안에 싸우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게 갈등. 이 갈등이 여러분들이 민감해야 돼, 민감해야 돼. 옛날에는 둔감했어. 갈등이 있는 줄도 몰랐어. 근데 신앙이 경륜이 쌓이면서 이 갈등이 민감해진다니까. 떡 쫓아가다 또 속으로, 야, 또 왜 이리 샀노? 왜 이리 샀노? 떡을 먹으면서도 속으로는 그런 거예요. 주여, 이 육신의 한계, 이 육신의 장막.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하느냐?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고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고 법을 몰랐을 때는 고난이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답을 딱 깔고 들어오니까 답 알려주는 거예요, 답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나오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산다고 그러는데 몸뚱이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1세대를 죽이는 거예요. 1세대. 1세대 속에 죽고 나서 거기서 뭐 하느냐. 씨가 죽어서 씨 속에 새 생명 빼내는 게 2세대, 2세대. 아멘? 요 2세대들에게 뭐 하느냐. 요 놈들은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구조로서 만드는 고기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 들어간다니까. 그런데 여전히 몸뚱이는 뭐예요? 죄 아래서 난 몸뚱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뭐냐? 떡의 가치를 또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 같이.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떡의 가치를 쫓아가는 놈을 뭐 하느냐? 죽이는 구조 속으로 또 집어넣는 게 그게 바벨론 포로예요, 포로.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뭐 하느냐? 원대복귀 시키죠. 원대복귀 시키잖아요. 고래를 안 하고 마음에 뭐를 한다 그래요? 할례를 행해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 마음에 할례를 딱 행해야 할 것 같으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여기에 가깝다니까. 가까이 있어가지고서 이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자 하는 이게 뭐냐? 이제 죄에 대해서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육체에 대해서 대항력이 생긴다니까. 과거에는 육체의 소욕에 대항력이 없었어. 그냥 끄는 대로 끌려갔다니까. 근데 마음에 할례를 받으면은 여기에 대한 대항력이 생겨.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은혜 안 받으면은 또 그 자리로 돌아가. 그 자리로 돌아가면 어떻게 한다? 저 터져야 되지요. 저 터지면 어떻게 된다? 주여. 주여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돌아와야 돼, 돌아와. 그럼 좀 이긴 것 같던데 또 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얼마나 좋겠어. 은혜 너무 받다 보면 심심한 모양이라. 예레미야서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몇 절을 보느냐 보세요. 31절을 보세요.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을 한번 보세요. 31절 같이 봅니다. 34절까지 같이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와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뭐를 세운다 그래요? 언약을 세운다 그러죠. 그러면 아까 이 포로로 잡혀갈 것 같으면은 정한 때까지가 감옥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때가 이르면은 뭐가 되느냐? 지금 요거 같은 거예요. 때가 이르면은 내가 그들과 언약 다시 세울게. 그들의 마음속에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구조로서 내가 바꿔줄게. 바꿔줄게. 그러면은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옛날에는 옛 언약은 말씀이 밖에 있었는데 이 쉬운 얘기로 하나님이 밖에 있었어요. 옛 언약은. 근데 새 언약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바깥에 계셨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아멘? 그럼 이제부터 보세요.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이 뭐를 하느냐?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머물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의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순종하신 그 자리에 머물도록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순종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어요. 죄 아래서 난 인간은 순종이 안 돼. 하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는데 그는 뭐가 없다 그래요?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100% 순종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2장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하면서 그는 뭐예요? 근본 누구의 마음이라? 예수의 마음이라 그러죠. 너희 안에 마음을,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뭐 했다 그래요? 비워서 종의 형체로 와가지고서 뭐까지 복종했다 그래요?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게 순종이라니까. 아멘? 그게 예수님만이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우리의 죄가 뭐가 됐어요? 다 사함을 받았죠. 죄 사함이 받아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쉬운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기 백성 안고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안고 죽인 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안고 죽지 않는 자는 안 살려내. 그럼 성령은 누구에게만 오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고 죽은 자들에게만 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구 안고 죽었어요? 자기 백성이잖아요. 창세전 어린 양이 생명책에 농맹된 자기 백성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가지고 누구 백성한테 오느냐? 창세전의 어린 양이 생명책에 농맹된 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부활하신 예수님은 거룩한 분인데 거룩한 분은 우리 죄인 속에 들어올 수 없어요. 먼저 그럼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귀인을 초청을 해서 귀인. 여기서 말하는 귀인은 정남원 목사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집에 신방을 간다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신방 가기 전에 여러분 먼저 뭐 해요? 방 안에 있는 그대로 해줘요? 예전에 내가 여수에 한번 그렇게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 동물원을 만들어 놨는데 방안을 내가 들어가 앉을 자리가 없어. 그런 자리에 목사가 이렇게 신방을, 내가 이 머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목사님 신방을 받냐고. 내가 그 집에 들어가겠다, 못 들어가겠다. 그런 집에는 머물고 싶지는 생각이 없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고 싶은데 더러울 것 같으면 못 와요. 그래서 이 더러움을 먼저 청소를 시켜. 쉬운 얘기로 두 예수가 있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 더러운 집을 청소하러 오는 거예요. 죄 문제를 다 해결시켜주라. 청소를 다 해놔.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예수님께서 홀로 오시는 게 아니고 죄 문제 때 여기 깨끗하게 청소 안 하면 예수님이 누구 모시고 오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예수님 혼자 왔어요? 아버지하고 같이 오셨어요? 아버지하고 같이 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있을 것 같아. 그때는 알리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걸 그때 알리라 그러잖아요. 아멘? 그 아버지가 여기 왔을 때 여기서 비로소 뭐가 되냐? 아버지가 오는 집이 성전인 거예요. 성전. 아멘?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신방 모시고 오기 위해 가지고 여기를 뭐냐? 깨끗하게 정리를 해놨어. 이걸 깨끗하게 청소를 해놨어. 죄 문제를 싹 없애버렸어. 그러나 가지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모시고 여기 쏙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그럼 요런 상태를 일컬어가지고서 새 사람이라고 그래, 새 사람. 그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바깥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으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다 그러잖아.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러잖아. 지금 이 새 언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 새긴다 그래요? 여기다 새겨놓는다 그래, 새겨놓는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예수님의 순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 마귀가 우리에게 참소를 딱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순종하신 걸 가지고 마귀를 막는 거예요. 아멘? 그래 지금 여기 예레미야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악을 사하시리라 그러는 거야. 사하시리라. 새 언약이 우리 안에 심겨질 것 같으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도말했다, 사했다는 이것이 믿어져요. 믿어져. 아멘? 예. 그러면은 이제부터 뭐 하느냐? 새 사람은 뭐 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신 것을 가지고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그 순종의 덕분으로서 뭐가 맞냐? 내가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은혜를 받는 것은 이 은혜는 거저 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온다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서 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가지고 제자들 속에 문 닫혀 있는데 벽 뚫고 쭉 들어가지고서 뭐라 그래요? 평안을 주노니 그러죠. 평안을 주노니 그러죠. 그럼 또 묻습니다. 평안이 아래에 있어요? 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평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와가지고 누구한테 주느냐? 제자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곧 뭐냐? 이 평안은 내 죽음을 근거로 해서 주어지는 거야, 임마.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 육체를 갖고 살면서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니까. 그럴 때마다 뭐 하느냐? 성령께서 너 그 죄 때문에 누가 죽었어? 예수님의 십자가 죽었잖아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우리의 죄들이 마귀의 참소를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양심의 참소도 뭐를 이겨내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겨낼 수 있는 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양심이 너무 바른 사람이 지옥 가요. 이 말을 세상 사람들 양심이 발라요. 양심이 바른 게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했을 때 죄가 없어지는 것이지, 죄인이 아무리 죄를 담당해봐야 그건 죄 다 값이 안 된다니까. 하나님 받아주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갖고서 살면서 우리가 내가 원ton 원치 않던 일어나는 그런 모든 죄가들, 겉으로 드러난 죄든 속에 있는 죄든 두가 다 죄, 모든 것이 다 죄야. 예?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움 있고 시기에 질투 있으면 그것도 죄라니까, 죄. 성령이 오기 전에 그걸 죄인 줄 몰랐지요. 그것이 모두 죄예요. 근데 우리는 과거에는 드러난 죄만 회개했어. 잘못했으면 됐어. 성령이 올 것 같으면 드러낸 죄가 아니고 이거는 부분의 빙산의 일각이에요. 빙산의 일각. 이 죄 덩어리가 어디 있냐, 이 속에 있는 거 아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왼수네, 왼수. 이 몸이 하나님의 왼수네. 죄를 생산하는 공장이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죄 생산하는 공장으로 보이지. 우리 모두가 이게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생산하는 공장이 이 안에 있는 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확 발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의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날 봐라.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죽으심이 믿어지면 뭐가 하느냐? 하늘에 뭐가 오느냐? 평화가 와요. 평강이 와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될 때만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 불편해서 내가 하나님 찾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서 뭐 하느냐? 아버지와 우리를 뭐 하느냐? 화목해 하는 일을 하는데 예수님의 피로서 하는 거예요. 피로서. 아멘?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온 사람들은, 와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서 찾지 않고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들을 순종케 하신 그 예수님의 공로를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이걸 순종. 이제 여러분들 순종 이럴 것 같으면 우리는 자꾸만 내가 뭐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한 사람은 다 순종하는 자인 거예요. 순종하는 자. 아멘? 누가 순종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순종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또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고 여러분 속에 와 계신 예수님의 강권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것 때문에 오는 거, 그것 때문에 오는 거.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은 뭐가 생기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우리 실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떻게 해도 안 돼요. 사랑하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줘야 돼. 그게 새 언약이라는 거야, 새 언약. 마음의 할례고. 그럼 마음의 할례 받을 것 같으면 이 속에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 마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케 했을 것 같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그 순종이 내 행위예요? 하나님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행위죠. 이걸 신자는 안다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새 언약 안에서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끝자락에 자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나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로 이렇게 예배케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 입을 벌려서 찬송케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아멘? 봉사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연보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아요. 이걸 안다니까, 알아.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을, 이러한 요 상태를 이끌어서 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순종. 아멘? 그럼 순종은 내가 했다, 하나님이 하겠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죠. 할례도 내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 신앙의 싸움은 주제 싸움이라고, 주제 싸움. 내가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자랑거리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어요? 그럼 구원받은 나를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른 것이 여러분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오게 한 거예요? 진짜로? 그 여기 와가지고 잘난 척 하지 말라니까. 잘난 척 할 거 아무것도 없어. 뭐 멀리서 그래도 내가 포항에서도 왔고 대구에서도 왔고 경산에서도 왔고, 물론 온 건 잘 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그것까지를 불렀겠어. 이거는 이해가 잘 안 되네. 가까이 있는 사람들 못 오잖아. 안 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못 부르는, 안 하니까 못 오는 거예요. 근데 멀리 있는 사람이 왔어. 그 하나님 그 은혜가 보통 그게 쉬운 얘기로, 자석이 있는데, 자석이 있어. 참 멀리 떨어져 있는 걸 끌으려면 이 자석이 얼마나 커야 되겠어요? 이 자력이 얼마나 세야 되겠어요? 크게 부여하니까 이 자석을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질 것 같으면 포항에서 있는 사람이 확 달라붙어. 경산에서 확 달라붙어. 대구에서 달라붙어 버렸어.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자석이 힘이 없어가지고 여기 있는 것도 안 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내 몸뚱이를 움직이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알아요. 은혜 받은 사람 안다니까.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 자랑거리가 없죠. 왜? 할례 자체가 내가 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잖아.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린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붙어 있어요? 끊어져 있어요? 끊어져 있겠지. 그죠? 이 끊어진 것을 연결해 주는 분이 누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이 이 역사 세계에 오셔가지고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마지막 대제사장이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이 아이들에게 줬다 그러죠.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줬어. 그러면 제자들은 누구의 말씀을 받았냐?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아멘?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말씀이신 예수님 지금 우리 속에 오셨어요. 아멘? 이렇게 될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됐어요? 끊어졌어요? 연결이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된 자에게 하나님 뭐냐? 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끊어진 자에게는 저주가 가고. 아멘? 불순종했기 때문에 뽑혀져 나갔고, 바벨론의 포로 됐고,
포로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뭐하냐? 연결이 되니까 뭐가 되냐? 복이 오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는 어디에서 따라서 오느냐? 말씀에 연결되면 복은 자동으로 오게 돼 있다니까. 그럼 우리가 말씀에 연결되는 걸 내가 연결시켜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와서 연결시켜줘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연결시켜주죠? 아멘?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를 받느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이 그 남자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아, 그 뜻이라니까.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이 뜻은 그 남자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아, 그 뜻이에요. 그 뜻. 그 남자가 누구예요? 한 남자가 있어. 그분이 누구냐? 우리에게 숨 같은 사람이고,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내 호흡 같은 사람이고. 아멘? 그분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오셔가지고서 생명을 줬어. 그분이. 그럼 우리는 지금 사는 것이 누구 생명으로 살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거예요. 귀한 거. 예수님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뭐 하느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뭐가 들어왔고? 생명이 들어왔고. 맞습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서 불순종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를 입은 거예요. 사랑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이 예수님께서 모든 걸 뭐 하냐?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안에 오셔가지고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연결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이런 거 보세요. 과학이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진짜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을 우리가 그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나요.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차 타고 갈 때 내비게이션 틀고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그죠? 그 내비게이션이 뭘로 움직여요? 전부 전파로 움직이죠. 수많은 전파가 있죠. 그죠? 그럼 그 전파는 어디에 가야 돼요? 어디에만 가요? 그 전파를 받을 수 있는 내비한테 가는 거잖아요. 다 받는 게 아니고. 그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단말기가 여기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단말기가 여기 있다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셔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서 쏴주는 거예요. 은혜, 그걸 이 전파같이 쏴버려. 그 전파가 수없이 오는데 이 단말기 없는 사람은 하나도 받지를 못해. 그 세상 사람들은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줘도 몰라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뭐를 준다 그래요? 햇빛과 비를 주신다 그러죠. 근데 신자는 그걸 아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 하나님 걸 받을 수 있는 수신기가 여기 있다니까. 단말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말기,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 안에 심어줬다니까. 이게 새 마음이고. 아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은혜를 받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실 것 같으면 그때부터 비로소 뭐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감각이. 그래서 새 언약을 받을 것 같으면,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을 것 같으면 비로소 뭐하냐? 범사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태초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뭐 했다? 만진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걸 너희들한테 경험시켜 줄게. 그래서 유일하게 이 고백을 한 사람은 12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사도 요한만 예수님과 아다리가 됐어요. 그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심장에 딱 기대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사도 요한에게 그대로 다운로드 시켜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새 복음을 썼잖아요. 이 성경을 3개 썼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있지, 요한복음이 있지, 요한 1, 2, 3, 4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복음은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선논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태초의 말씀에 대해서 몰랐는데 사도 요한만 알아. 왜 사도 요한만 알겠어요?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도 요한과 하룻밤 잤기 때문에, 몸에 사랑을 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다운로드 시켜주는 거예요. 다운로드. 그게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은 전부 어디 거냐? 저 위에 복음. 이게 독수리 복음이라, 독수리 복음. 아멘? 그럼 그에게
태초에 관한 이야기를 알려줬는데 사도 요한에게 또 뭐 하느냐? 태초 후에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역사 끝에 다시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 그거 다 보여줬잖아. 근데 그것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하냐? 사랑이라는 거야. 사랑. 내가 이거 받았어. 이거 받았어. 이걸 내가 너희들하고 나누고 싶어. 이걸 교제라 그러는 교제.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을 사랑이라 사도라 그래요. 사랑의 사도.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뭐 하러 가요? 사랑하러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거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만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사랑이 충만한 곳이 천국이라니까. 사랑이 충만한 곳이. 그럼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사랑이 충만해지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지옥이에요? 천국이에요? 그럼 천국을 맛봐야 되겠어요? 안 봐야 되겠어요? 그게 여러분 속에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것 같으면은 그게 천국을 맛본다. 근데 그 사랑이 내가 원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갖다 가져와가지고서 이 안에 사랑으로 이렇게 도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 받은 사람은 행복해지. 얼굴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벌써 언어가 달라져. 코맹맹이 소리 한다니까. 참 이런 말을 좀 제대로 좀 귀 있는 자는 좀 들으세요. 우리가 사랑을 받을 것 같으면 사랑을 받을 것 같으면 우리 몸을 녹이잖아요. 사람이 허물해지고 말이죠. 이게 여유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언어가 달라져. 부드러워져.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전화했다.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와요. 잘못 걸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앞으로 내가 전화할 때 그렇지. 제가 이게 사랑한다 이럴 것 같으면 하이. 사랑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내 안에 이 기쁨을 표현해 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 안에 이 기쁜 마음들을 그 사람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고 싶어. 그래서 언어가 뭐하냐? 그 속에 꿀이 뚝뚝 떨어지는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속에 와야지. 그래 그 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사람이 맛대가리가 있어요. 말도 아주 잘하고 말이죠. 그 은혜롭게 그냥 줄줄로 나와. 야 어떻게 저 사람 옛날 같은 부정적이고 말이죠. 이렇게 하던 사람이 싹 바뀌어가지고서 칭찬할 줄도 알고 말이죠. 그 감사할 줄도 알고 그런다니까. 우리 은별이도 저 3살짜리도 은혜를 받으니까 아리랑이 나오는데 그 아리랑을 제가 은별이가 불러요. 은별이 속에 주님이 불러요. 이게 동의를 안 하네. 세례 요한은 임신 6개월 때 알았다니까. 세례 요한은 임신 6개월짜리가 그 속에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는 게 있다니까. 그럼 3살짜리 같으면 6개월짜리하고 엄청 차이 나지 그러면. 은별이가 6개월짜리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야, 내가 너 같을 것 같으면 내가 이 세상 못 살 거든. 네가 언제 거기 나올래? 6개월짜리로 비교했을 때 3살짜리는 인생 다 산 사람이에요. 다 산 사람. 그러니까 아리랑이 불러지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고. 아까도 그 찬송 부를 때 보세요. 하잖아요. 이걸 누가 해요? 그 안에 흥이 없으면 안 나와. 절대 안 나온다니까. 그 나오는 거예요. 찬송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송하는 거 보면 딱 나와. 어떤 사람은 이 목이 잠겨가지고 마귀가 딱 잡아가지고 이게 안 나와. 터져 나오질 않아. 그래도 노래 안 불러. 이제 마스크 곧 벗을 날이 올 거예요. 이제 내가 그때 이제 지금은 마스크 써가지고 저기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내가 몰라가지고 그냥 인상만 봐가지고 내가 아는데 진짜 우리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입이 터진다니까. 혀가 열린다니까. 에바다! 앞으로 내가 그 찬송 안 하는 사람은 내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에바다 확 그러고 있어. 기뻐야죠. 그럼 무슨 의미다? 포로에 있다가 돌아와가지고 마음에 할례 받으면 기쁘다, 안 기쁘다? 기쁘지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안에 가까이 있어가지고 내가 너와 사귐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 신명기를 통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모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고 하나님께 받은 생명이 있잖아요. 위로부터 온 것들은 귀소 본능이 있어요. 귀소 본능. 모든 생명은 자기를 존재케 하는 근원을 찾아가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본능. 아멘? 마치 해바라기 같이 늘 태양을 향해서 얼굴을 비춰가듯이. 그래서 전도서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그러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게 내가 영혼을 사모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나로 영혼을 사모하는 거예요. 아멘. 마음의 할례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이 사랑의 근원, 나에게 사랑을 주신 그 사랑의 근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의 근원을 본능상에 찾도록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중들도 급하면 누구 찾아요? 여러분 보세요. 스님들이 급하면 부처님 찾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본능 속에 급하면 누구 찾느냐? 벼락 떨어지는데 누구 찾는다? 하나님 찾게 돼 있다니까. 본능이에요, 본능.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세요. 귀소 본능인데 여러분들 귀소 본능은 결국 나를 낳아준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원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이 역사 속에서는 뭐로 나타나느냐? 고향으로 나타나는데 그 고향이 누구냐?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내 어머니가 계신 곳이 고향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고향은 엄마 자궁이다. 맞아요? 어머니의 자궁이 곧 뭐 같으냐? 예수님의 십자가 같은 거예요. 어머니가 물과 피를 쏟아서 나를 낳았죠.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아서 우리를 낳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자는 본능적으로 뭐를 찾아가느냐? 십자가를 바라보게 돼 있어. 예수님을 찾게 돼 있어. 우리 육체는 누굴 찾아가고? 엄마를 찾아가고 고향을 찾아가고. 아멘? 이건 본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늙어도 부모님이 그리운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돌아가셔도 보고 싶다니까. 그거는 본능 속에 담아놨어. 그러면은 우리 신자들은 육체의 부모를 통해서 진짜 부모를 그리워해야 돼요. 우리의 진짜 부모. 그 진짜 부모 어디 계세요? 위에 계시잖아요. 아멘? 그 위에 계신 그분이 지금 우리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뭐 하느냐?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뭐냐? 뭐로 나타나냐?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 기도는 저 멀리 있는 분 찾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와 계셔가지고서 혼자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 기도할 때는 어떻게 했냐? 소리를 질러가지고서 조용하게 했는데 은혜를 받고 볼 것 같으면은 기도가 자체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조금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목소리 크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조곤조곤 이야기하잖아. 조곤조곤. 남들이 들을 새야 조곤조곤 이야기하잖아. 주님이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 우리는 뭐냐? 주님 앞에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한나 기도하듯이 조곤조곤. 그거는 본인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그렇게 그런 교제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멘? 그거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러니까 한 번은 갔다 와야 돼. 한 번은 갔다 와야 된다니까. 갔다 와야 깨달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 세상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던져졌을 때 내가 징계 받아서 다시 회복돼야 비로소 뭐냐? 하나님과 사랑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럴 때 하나님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가까이 계셔가지고서 늘 하나님과 뭐냐? 이렇게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교제를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한번 쫓겨갔다가 다시 불러들여서 회복시켜서.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역사 속에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가면은 하나님과 거기서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역사 속에서는 지금 우리 안에 오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디 이 하나님의 우리 안에 와 계신 이 하나님을 무한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와 계신 안에 와 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날마다 방긋방긋하게 하나님 앞에 면회하시라고. 길을 갈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과 늘 토크를 하시라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루 살게 해주셔서 고맙고 오늘도 눈 뜨게 해주셔서 고맙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동행합시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여기에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죠. 그럼 그런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가볍지요. 부디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볍게 이 세상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포로로 던져졌다가 다시 회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징계 자리로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고난의 자리로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리로 불러들인다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그 일들을 오늘 우리가 알았사오니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간다는 걸 깨닫고 범사 속에 감사하는 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